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고 이제 마지막 8장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수준은 그때 당시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면 되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완전한 자유, 방종주의자들이죠. 이 방종주의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6장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세 가지는 해야 돼.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알라, 여기라, 드리라. 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에서 야 아무것도 안 하는 너희들, 야 율법은 다 안 지켜도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해야 돼. 그러니까 거봐 맞잖아. 로마서 7장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더 낫잖아, 우리가 의인이잖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니들도 똑같아.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뭔가 선줄로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의로, 너희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신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8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죄 좀 덜 짓는 6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7장에 도덕적으로 뭔가 세상의 어떤 윤리적으로 상식보다 살짝 어떤 좀 높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럼 좀 교회 오빠 뭐 이런 스타일로 사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5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쉽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침노하듯이 지성소까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나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맛봤어야지. 욕심을 내죠. 그쵸? 늘 출입문 수준에서 왔다 갔다 있으면 지성소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문이 몇 개나 더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잖아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기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욕심까지 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경험해봐야 돼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했더니 드리니까 어때요? 경험이 되죠. 그걸 체험이라고. 체험신앙. 그 체험치, 경험치가 쌓이니까 어때요? 7장에서 나의 고집을 탁 꺾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드려. 뭐에다가 드려요? 다시 또 은혜 받는 자리로 나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내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해.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5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지성소 수준으로, 대제사장 수준으로. 그게 출애굽께서 뭐였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나 먹기에도 부족한 은혜, 생명이 아니고 나 먹고 남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서 흘러가요. 그 생명이 왕노릇해요. 내가 막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채워지고 흘러넘어가가지고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왕노릇해요. 주변이 다 살아나고. 그게 8장이에요. 7장은 아직 안 넘쳐. 내 잔이 찰랑찰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 막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 해보려고 하다가 성공도 하지만 실패하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쫙 올렸다가 툭 떨어지게 실패를 경험하게. 그래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5대 광야로 배웠죠. 5대 광야. 나의 기대로 하면 실패.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 인생의 쓴맛을 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방향을 바꿔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근데 6장도 안 한 사람은 경로를 재탐색할 실력이 없어요. 뭘 탐색을 하려면 뭘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알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 뱉어가지고 탁 들이더지. 뭔가 오른쪽 왼쪽 하든지.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때 어떻게 했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해가지고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면 얼른 뽑아. 그 다시. 실수였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다시 뽑아.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로마서 6장 수준이에요. 그런데 알라, 여기라, 드리라 쭉 했더니 이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8장처럼 이 생명의 법처럼 살려야 되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이 알라 여기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좀 우리의 의가 올라오면은 그 부분에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탁 캐치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해, 고발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 한마디 해버리면요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몇 달 걸려요. 나오는 모래시계야? 우우.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율법의 참소를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죄인인 우리가 믿음, 곧 이 은혜로 의인이 된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 은혜로 산다. 이 성화의 수준으로 살아내는 것 말이죠. 아직 어린이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고 오른쪽은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고 싶은데 왜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헛갈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정말 이것은 죽어서 저 천국 가서만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도 가능한 일인가? 결론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이야기죠.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런 결론이 났어요. 로마서 6장은 방종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해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과거하고 유학이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은혜가 우리한테 오더라. 그러니까 죄를 조금만 짓지 말고 더 세게 지어버리자. 그러면은 더 많이 짓고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 6장 수준에 있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자, 7장은 뭐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 마음에 묶여있는 저 죄의 줄, 발목에 묶여있는 죄의 줄 있잖아요.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7장에 이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저 죄의 줄을 끊을 수 있다고. 근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7장이에요. 그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는데 8장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주를 끊을 수 있는데 7장에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뜻이. 쉽게 얘기하면 새끼 코끼리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 밧줄을 끊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끼 코끼리였을 때 저 죄의 이 발목을 묶고 있는 죄의 줄에 집중을 하면 오류를 치면 목사님이 또 오늘 이번에 또 어디 세미나 갔다 왔다는데 어디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또 배워와가지고 또 숙제 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세 줄 일기 쓰는 것도 힘들고 감사일기 쓰는 것도 힘들고 도대체 이 감사일기 일만 감사 운동? 누가 이런 운동을 만들었어? 이거 빨리 안 끝나나? 다음 주 끝납니다. 15분 성경 읽기 너무 길어 이거 언제 끝나지? 이렇게 뭘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렇죠? 부담이 되고 실패를 경험해요. 그래서 자꾸 혼나는 느낌이 나. 죄의 줄을 끊어야 돼 새끼 코끼리가 저 발목에 묶여있는 줄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학습이 돼버려. 나는 죄의 줄 이거 못 끊는구나 하고 학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죄의 줄이 발목을 묶는 게 아니고 뭘 묶어버려요? 마음을 묶어버려요. 사실은 이렇게 묶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스라이팅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육정 수준에서는. 그걸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코끼리가 저 발목에 묶여있는 저 줄을 끊으려면 저 발목에 묶여있는 죄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 죄에 집중하면 안 되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죄보다 뭐가 더 커요? 은혜. 밥에 집중을 해야 돼요. 밥에. 새끼 코끼리는 밥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밥을 삼시세끼 열심히 챙겨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끼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된 거예요. 이제 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마음만 먹으면 저 줄을 끊어버리시다. 그게 지금 6장 7장 이야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 은혜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라. 그게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왜냐?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레몬을 생각하지 마세요. 유미, 레몬 생각하지 마. 왜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 저도 집에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레몬을 생각하지 마. 레몬 이야기만. 그렇죠. 왜? 우리 뇌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단어를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로는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신랑한테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뒤집어서 벗어, 뒤집어서 벗어, 뒤집어서 벗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따가 왜 그런지 뇌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줄을 끊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뻥을 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인정을 해버려요. 나는 이거 할 수 없구나. 왜?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놓으면 7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럼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이 많잖아요. 경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아버지가 따뜻하고 뭔가 뭐 성경 뭐 평강을 주고 뭐 은혜 따뜻한 거잖아요. 평강 뭐 편안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 어색하고 어려워. 마치 아빠한테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두려워요. 저희 아버지도 술을 안 드실 때는 너무 친구 같은 좋은 아버지. 술만 드시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언제 화가 나면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뀔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인식이 됐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실수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런데 8장에 도달하면요. 이 이제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리고 그 반반지로 계속 반복을 했더니 이제 그런 오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늘 7장에서는 여기 낙담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왔는데 이제 8장에 오니까 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 내가 오해하고 있었어. 경험이 쌓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주님이시고 뒤에서 밀어줘 도와줘 할 수 있도록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힘을 막 줘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배우길 원하셨던 멍에는 1개짜리예요? 2개짜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혼자 네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에요. 7장은 혼자서 지금 독학하는 거예요. 혼자서 알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안승현 집사님 아버님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독학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생각이 엄청 어려워요.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진짜 어렵대요. 10년, 2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어렵대. 왜? 매 해마다 기후가 달라지잖아요. 온도와 습도와 뭐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병충해도 다르게 오고 언제 이거를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이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대. 근데 그 어려운 걸 독학해서 배워. 그러면 거의 로마서 7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한계예요. 그런데 8장에서 아버지 밑에서 배워. 그럼 금방 배우는 거예요. 이 8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 만난 하나님, 8장에서 만난 예수님, 8장에서 만난 성령님은 너무 따뜻해. 너무 부드러워.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뭔가 회초리 들고 기다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학생주임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언제 돌변할지 막 불안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 40년이나 뺑글뺑글 돌면서 배울 필요가 있나?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못해요. 왜? 율법은 사랑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이 사망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탁 언약을 할 때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법적 효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딱 도장 찍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보혈 그 인주처럼 딱 빨간색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못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대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수준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수는 나는 아니야. 나는 꽤 잘하고 있는 걸. 나는 교회에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는 심지어 목사야. 그냥 보통 목사도 아니고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회자들도 도와주는 그런 목사야. 착각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원수인 거예요. 내가 원수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아말렉 전투에서 배우잖아요. 아말렉 같은 그런 광야의 고수를 내가 왜 만나요? 실제 내가 아말렉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론과 훌 동역자로 붙여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동역자들, 직장의 동료들을 내가 다 때려잡고 있거든. 거룩한 입술이 아니라 이 조동아리가 돼가지고 막 다 조사버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막 다 잘라버리고 있거든. 그래서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네 하고 생 광야의 고수를 내 옆에 딱 붙여요. 못 도망가게 딱 붙여. 그래서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딱 있을 수가 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도망가게 딱 묶어놓죠. 도망가잖아요. 그럼 거기 더 센 사람을 또 붙여. 못 도망가게.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아말렉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회개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40년을 뱅글뱅글 돌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해요? 생각한다. 이 생각에다 동그라미 생각. 이 생각을 못 바꾸면요 8장은 안 와요. 그러니까 6장 7장은 뭘 바꾸는 작업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에서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마음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생각과 감정이. 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광야 훈련인데, 이 훈련을 40년 동안 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삶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으로 배우면 40년 훈련 받아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나는 관계가 안 풀리는지, 왜 재정이 항상 빠듯한지, 그 원인도 모르고 그냥 광야를 뱅글 돌다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아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인생 끝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그걸 극복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출애굽 2세대는요 100%다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100% 다 되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8장까지 오는데 산전수전 공중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10대, 20대, 30대, 40대는 별 공감이 안 돼. 왜? 아직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광야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금 좀 맛보고 있지만 진짜 광야의 고수는 아직 안 만나봤어.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해보면 저랑 이제 주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50대, 60대 목회자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막 은혜롭게 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출애굽기 읽어주면 돼. 출애굽기 구조도만 하면 그분들은 자기 내 이야기네 하고 보여버려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보이죠. 아직은. 아직 광야 훈련을 많이 안 받아봐가지고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잘 몰라요. 생각이 아직 안 바뀌어.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7장. 저도 그랬어요. 아,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제일 교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 신학교에서 이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 책 한 권 읽어서는 제일 위험해요. 제일 무섭죠. 빈수리가 요란한 법이거든요. 안에 채워진 거, 뭐 이거 광야의 무서움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 뭐 나가가지고 개척이 힘들고 뭐 교회가 힘들다고 내가 나가는 말이지. 내가 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마라 말리거든요. 사고 난 교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2개, 3개로 쪼개진 교회. 그런 교회들은 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 교회도 누군가는 가야 되겠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가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품어버릴 수 있는 진짜 가슴이 넓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야지 초짜가 가면요 죽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계속 독화살을 누구한테 쏴요? 목회자한테 상처받았으니까 목회자한테 쏘거든요. 모든 교회에 어떤 작은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그 문제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목사 탓이에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몸에 막 병 생기고 그런 분들이 교만했던 거지. 그 교만을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울 필요가 있냐. 출애굽기만 공부해도 되는데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어제 이제 출애굽기 딜리버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래요. 답이 거기 다 있었네. 어제 광야 공부했거든요. 아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었네. 근데 자기는 그런 인생의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을 통해서 그거 배웠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는데 그걸 몰랐다. 생각 바꾸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버리면 6장 7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 생각 바꾸기가 안 되니까 알라 여기라 들이라 7장에서는 죽어라. 근데 이게 또 안 죽어. 다시 또 6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1, 2, 3, 4, 5 다 왔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광야가 제일 어려워요. 아버지 숙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도자, 권위적인 지도자만 만나면 아버지 얼굴로 오버랩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나버려요. 그럼 어때? 다시 B로 돌아가? 다시 1번부터 다시 시작. 광야를 또 돌아야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도는 거예요. 그래도 출애굽기로 공부하니까 이제 그게 보이니까 덜 헛갈려요.
밀어주시는 은혜를 방해만 안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미 은혜는 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나의 믿음, 응답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야 보여요. 이제서야. 내가 원수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원수는 사탄 막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런 것들하고 싸우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두 뿌리는 뽑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남들 안 하는 막 비 올 때, 눈 올 때 더 세게. 우리는 불교랑 다르다고 보면서 불교랑 똑같이 고행으로 이 율법산,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산을 고행으로 넘어가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왜 니들은 안 돼? 된다고 해! 하면서 넘어가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7장에. 못 넘어간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은혜의 밑으로 어디?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못 배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그게 쉬울 텐데. 저도 빈수레가 요란해가지고 그거 인정할 거예요. 나 잘났다. 이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 고집 꺾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리셋 버튼. 말로 하니까 맨날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은 저의 육체의 가시, 위장병으로 하나님 저를 많이 다루셨거든요. 하나님이 꾹 눌러버리고 땡땡땡땡 불러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근데 이것도 반복하니까 약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알잖아요. 3일만 버티면 된다는 거. 이렇게 아파도 3일만 지나면 낫는다는 거 알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잔머리가 생겨버려. 아프기 전에 약 먹어버려. 지금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나에게 고통을 줬는데 잔머리를 굴리니까 이제 야곱 인생 되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떴어요. 나중에는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떼내야 되는 거 한 개씩. 리셋 버튼 꾹 눌러버리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 리셋 버튼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게 빨간색 리셋 버튼이에요. 요걸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후회 말고 회개. 회개만 제대로 딱 해도 8장으로 간다니까. 근데 그 회개 하나를 배우는데 40년이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알고 출애굽기를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피 바르는 것이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거 회개 아니더라고. 후회더라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옛사람이 즐기던 걸 다시 돌아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더라고. 제가 광야에서 어려운 만날 때. 진짜 회개는 수로 광야에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수로 광야에서 나의 기대냐 하나님의 기대냐 막 이 씨름을 해. 내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빨간색. 나침판을 보고 알았어요. 나침판 빨간색 있잖아요. 그 빨간색하고 저 빨간색이 같은 빨간색이더라니까요. 항상 정복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기준이야. 그걸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악기를 연주할 때도 먼저 뭐 해야 돼? 조율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 터졌을 때 조율하지 말고 날마다 조율하면 어려운 것이 아닌데.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십자가 기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안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데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원수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아니까 이제 8장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 뇌를 리셋한단 말 들어보셨어요? 뇌. 왜냐면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해요? 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뇌의 구조를 알면 이게 좀 쉽겠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터질 것 같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 뇌를 긍정의 파티로 바꿀 겁니다. 부정적인 뇌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를 망치고 건강까지 갉아먹죠. 이 영상은 3초 만에 부정 루프를 끊는 뇌과학 비법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이런 순간 있죠?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건 절대 안 돼. 하면서 부정의 블랙홀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시험 망쳤을 때 며칠 동안 난 끝났어 만등이었어요. 친구가 괜찮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5분을 투자하시면 부정적인 뇌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뇌과학 비법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기본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나쁜 것만 먼저 눈에 띄게 설계된 거죠. 예를 들어 동료의 사소한 말투에 날 무시하는 거야? 하고 과민 반응하는 거 다 내 탓이에요. 2023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자극은 긍정적 자극보다 뇌의 반응 속도가 3배 빠르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이 부정 루프가 신체까지 망친다는 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요. 2021년 예일 대학교 연구 스트레스 피지올로지 서파우스키 et al. 2022에서는 만성적인 부정사고가 코르티솔 수치를 40% 높이고 수면 장애를 30% 악화시킨다고 나왔어요. 제 사촌은 직장에서 상사 피드백 하나에 난 무능해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죠. 이런 부정의 소용돌이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뇌는 이렇게 부정의 늪에 빠질까요? 그리고 그걸 3초 만에 뒤집을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제가 드릴 3가지 뇌과학 비법은 여러분 뇌를 긍정 모드로 완전히 리셋할 겁니다. 부정적 사고는 뇌의 편도체와 해마가 주범이에요.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해 문제야 하고 경보를 울리고 해마는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 재생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메시지 안 보냈다고 날 싫어하나 하면서 과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떠올리는 거예요. 2021년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부정적 기억이 뇌의 해마에 50% 더 강하게 저장된다고 밝혔어요. 저희 아빠는 주식 투자 실패 후 몇 달 동안 다시는 못 벌어만 반복하셨어요. 웃기지만 우리 뇌는 다 이렇게 부정의 재생 버튼을 눌러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뇌는 부정적인 루프에 영원히 갇힐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손바닥 몇 번 치는 것만으로 부정적 생각을 25% 줄일 수 있다고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머릿속이 맑아질 거예요. 첫 번째 비법은 한 줄 반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럴 수도 있지만 으로 시작하는 반박 문장을 던지세요. 예를 들어 난 이 프로젝트 망칠 거야 가 떠오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번엔 성공했잖아 이렇게요. 이 방법은 뇌의 부정 편향을 무력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르며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논리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2024년 MIT 연구에 따르면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 감정을 20% 줄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15% 높인다고 나왔어요.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저도 이 방법으로 부정 루프를 깼어요. 작년에 발표 준비하면서 실패하면 어쩌지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자료는 완벽해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발표도 대성공이었어요. 여러분도 다음에 난 안 돼 떠오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으로 반박해보세요. 뇌가 긍정 모드로 전환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웃긴 상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상황을 터무니없고 웃긴 시나리오로 바꿔 상상하세요. 예를 들어 상사가 날 싫어해가 떠오르면 상사가 광대 옷 입고 서커스 공연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웃긴 이미지는 뇌에 도파민을 뿜어내 부정적 기분을 덮어씌웁니다. 2023년 UCLA 연구 Human Neuroscience Work et al. 2023에서는 유머러스한 상상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45% 줄이고 긍정적 기분을 30% 높인다고 나왔어요.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죠. 웃음은 뇌의 최고의 약이다. 저도 이 방법 써봤어요. 친구가 약속 취소했을 때 날 피하는 거야 했는데 친구가 초록색 공룡탈 입고 디스코 추는 상상을 하니까 터졌어요. 결국 친구랑 통화했더니 그냥 감기 걸린 거였어요. 여러분도 부정적인 생각 들면 터무니없는 장면 상상해보세요. 머리가 부정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마지막 비법은 손바닥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손바닥을 5번 세게 쳐보세요. 딱딱딱딱딱 이렇게요. 이 간단한 행동은 뇌의 부정 루프를 물리적으로 끊어요. 박수는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해 주의력을 전환하고 부정적 감정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2021년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에서는 손바닥치기가 부정적 사고를 25% 줄이고 뇌의 긴장 상태를 20% 완화한다고 나왔어요. 오쇼가 이런 말을 했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춤춘다. 저도 이 방법으로 부정 루프를 깼어요. 작년에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이제 끝났어 했는데 손바닥 5번 치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다시 해보면 되지로 바뀌었어요. 결국 문제도 해결됐죠. 여러분도 오늘 난 망했어 생각 들면 손바닥 5번 쳐보세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3초 호흡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코로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3초 동안 내쉬세요. 이 간단한 호흡은 뇌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요. 뇌가 평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방법들 하나씩 해보시고 내일 아침 얼마나 맑아졌는지 느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부정 루프에 빠진 친구한테 공유해주세요.
뇌에 숨겨진 공식으로 2025년 더 긍정적으로 빛납시다. 다음. 밀어주시는 은혜를 방해만 하지 말자. 어떻게?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한 줄 반박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배운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말하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이 필요해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지는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게 평소에 연습이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르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논박이 돼요. 이거 인지 전환에서 논박이라고 그러거든요. 논박. 이것만 되면은 그게 리셋 버튼이에요. 여기 앞에서 있는 루프라고 나왔죠. 루프가 뭐예요? 회로 도는 거 시스템.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의 시스템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의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뇌 속에는. 근데 얘는 3배 빠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을 줘도 얘는 블랙홀로 쫙 빠져. 얘는 자꾸 긍정적인 신호를 줘도 잘 안 돌아가. 퍽퍽해. 그래서 훨씬 더 연습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웃긴 상상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감정, 느낌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증폭이 돼요. 생각.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가지 생각. 네. 하루에 보통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평균 7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5만 가지는 7만 가지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무슨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싹 다 끌어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루프, 부정적인 사고의 시스템이 돌아갈 때 이걸 어떻게 끊는지, 이걸 어떻게 끊고 요걸 다시 리셋 시켜가지고 여기 이렇게 체인을 걸어가지고 이 자전거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부정적인 거 돌아가고 있는 요거 딱 끊고 요거를 체인만 딱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회로로 바뀌어가지고 돌아가요. 요걸 딱 연결하는 거예요. 요걸 몰라가지고 광야 40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만 연습하면 쉬운 거예요. 요거 하려고 우리가 3줄을 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의 패턴만 찾아내면 요 끊는 건 쉬워요.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러는데 알라는 지적인 접근이에요. 지적인 거. 그래서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쓰고 이런 게 지적인 거예요. 여긴다고 하는 거는요. 감정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수용해야 돼.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건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알라보다 훨씬 어려워요. 감정이. 그리고 다음은 여기라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도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결단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반지,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성공할 수 있게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작게 단반지 해야 돼. 이거 어디서 배우냐? 3줄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어두웠던 거, 오늘 안 좋았던 거, 오늘 좋았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다짐을 적어요. 오늘의 결단. 그런데 하루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50% 잘라버려. 나의 기준을 50% 내리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안 해보면은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이거 3줄기 한 달만 써봐도 나의 패턴 다 찾아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수준인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수준으로 나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긍정회로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1번 한 줄로 반박하는 이거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스탑 버튼 누르는 거예요. 스탑! 부정적인 사고 딱 떠올라 그러면 스탑! 그리고 뭐 2번이나 3번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요걸 그쪽으로 탁 연결시켜주고 리셋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막 부정적인 생각 떠오를 때 스탑!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끝나고 리셋 딱 누르면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난 생명에서 왕노릇 할 거야. 그러면 긍정회로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내 걸로 만들어요. 내 걸로.
밀어주시는 은혜를 방해만 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이번에 3박 4일 가면서 찾아낸 저의 한 줄 문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문장이 있겠죠.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내 걸로. 나성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WBM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해주십니다. 이게 그 한 문장 리셋 버튼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해주십니다 딱 선언하면은 이게 멈춰. 부정적인 시스템이 멈춰. 이게 멈추기만 해도 대박이에요. 멈추는데 이걸 내가 책임 걸어가지고 긍정회로로 바꿀 수 있는 실력까지 있다? 그러면은 6장 7장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3번 손바닥치기로 루프를 차단한다고. 손바닥치기, 손바닥 5번을 친다고 부정적인 사고가 25%나 줄어든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앵커링을 거는 거거든요. 리셋 버튼을 내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딱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 뇌에서는 스탑해 하고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동작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더 강력하게 앵커링이 걸려요. 앵커가 뭐예요? 배가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늪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거든요.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럴 때 내가 이 동작으로 앵커를 강하게 걸어놓으면은 딱 닫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끌려 내려가는 부정적인 시스템이 멈추는 거예요. 동작. 그럼 거기에서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동력만 조금만 얻으면 금방 빠져나가요. 그런데 들어가 버렸어. 제가 많이 경험을 봤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님 빠졌어 이미 블랙홀. 그럼 거기에서 내가 뭐 은혜 좀 받고 말씀, 기도, 공부 받기도 싫지만 받았다고 해도 못 빠져.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방법을 나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리셋 버튼. 이 리셋 버튼만 만들어. 이거는 누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밀어주신다니까요. 찾으려고 하면 광야 40년 아니라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훈련은 1년 반짜리예요. 1년 반 안에 배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떻게 1년 반 안에 배워요? 못 바꾸지. 그런데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우리 뇌 과학으로만 접근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기도, 말씀. 그게 맞긴 한데 그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 받다 끝, 기도했다 끝. 이거는 7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생명으로 리셋시킬 수 있는 이 리셋 버튼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발견하셔서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거 오늘 봤다. 좋은 거, 그거 참 좋네. 기가 막히네? 그럼 쓸모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뭘 갖고 나가요? 대단한 무기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무기예요? 그 무기는 나에게 익숙한 무기예요.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으로 나에게 익숙한 나의 모습 메모리를 기록해. 나의 몸에 완전히 착 맞는 옷으로 입혀진 그 무기. 그 무기 하나 두 개면 6장 7장 금방 넘어가고 8장 산다는 거예요. 물론 8장에서도 이 육신의 이 욕망이라는 걸 이겨야 되지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법, 이 법이 어떤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할 때 그 법하고 달라요. 이 법은 시스템, 규칙, 반복되는 패턴 할 때 그 법이에요. 그것만 찾아내고 로마서 8장 4. 우리 모두 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리셋 버튼을 찾아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